오늘부터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거룩한 꿈을 펼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거룩한 꿈을 펼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생애 3차에 걸친 대순회 전도를 합니다. 도시를 순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바울의 삶에 이례적으로 3년 동안의 장기 사역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철학 강당인 두란노에서 에베소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강론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바울의 알찬 양육의 결과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점으로 해서 세워진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넓히는 거점이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거점 교회가 된 힘은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쌓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복음의 확신이 깊이 뿌리 내려서 선교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첫물이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이 좋은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뿌리 박힌 건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또 자유교회가 성경을 묵상하는 좀 심도 깊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맑은 첫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첫물이 맑을 때에 그 흘러가는 물들이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말년 옥중에서 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그 내용 속에는 복음의 진수와 온전한 신앙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옥중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되고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되고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수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의 삶을 바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되고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 가장 먼저 집어들어서 읽을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지 우리에게 풍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통일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된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되며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강력한지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오도르 F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풍성으로의 초대. 풍성으로의 초대. 예수 믿음은 풍성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오는 것을 풍성을 포기한 희생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성한 것을 버리고 초라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한다. 화려한 세상을 버리고 소박한 교회로 향한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심은 결핍의 현실에서 풍성의 임재로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일푼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일푼의 상태에서, 결핍의 상태에서, 초라한 상태에서, 빈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과 전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놀라운 계시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놀라운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풍성, 이 충만을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 넘치어 주체할 수 없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한 영혼이 우리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30 초반에 파라과이에 있을 때에 이구아수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죠. 나이에가라, 그리고 빅토리아, 그리고 이구아수. 규모와 장엄함에 있어서는 이 이구아수 폭포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물의 쏟아짐을 보면서 무한대라는 게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이구아수 폭포가 마른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이구아수 폭포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일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큼의 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준비된 그릇만큼 우리가 떠올 수 있을 겁니다. 여행용 물통을 가져간 사람은, 텀블러를 가져간 사람은 끼케야 1리터. 그러나 석유통을 가지고 간 사람은 20리터를 담아올 수 있겠죠. 준비한 물통이 100개라면 100개를 채울 수 있고 준비한 물통이 1000개라면 1000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것은 이구아수 폭포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왜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나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큼 기대하고 있는가? 이 교회로의 부르심을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부르심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부르심인가?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핍되기도 하고 신앙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함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라함은 하나님이 초라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왜 모르고 있니?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정체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무한한 것을 요청하는 거죠.
시편 2장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는 한 국가를 주시지 않고 열방, 모든 국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국가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은 풍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는 현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현재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번영의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의 거대 신상이 세워진 종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에베소 도시가 영적 세력이 강력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먹고 마시는 생활하는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철저히 육적인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고, 그 육적인 도시 에베소의 그 환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겨지는 환경이 우리네 환경 아니겠습니까? 에베소란 도시가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환경이 너를 힘들게 한다는 것 알아 라고 하면서 이해될 수 있는 열악한 신앙의 환경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세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얘기합니다. 신실한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도시 안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에베소 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en Christos, in Christ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읽을 1장 이후에도 거의 매절마다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아니? 그리스도 안에.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는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론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에 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살고 싶은가에 대한 소재에 대한 꿈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곳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곳,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저에게 말해준다면 환경론자 입장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있고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환경론자 입장에서. 어디에 삽니까?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기 주소이죠. 어디에 삽니까? 우리나라는 강남에 삽니다. 그럼 굉장히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뿌듯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이들은 에베소를 닮을 수밖에 없고 또한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를 닮지 못한 자들은 박탈과 열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사는 자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살고 싶은 자들,
그리고 그 에베소를 닮고 싶은 자들이 닮지 못했을 때는 상대적 발탄감과 열등감에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삽니까?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삶의 주소지는 에베소였지만 영혼의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했던 다윗의 삶이 에베소 교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의 13개 서신서에서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 집중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을 쓴 바울이 왜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립보서에 인크라이스트를 집중시켜 놨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했어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울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감옥 아니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막힌 곳이었습니다.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갇힌 자 된 바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얘기해요. 나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옥에 살고 있으나 그의 소재지는 in 크라이스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현실 인식, 소재 파악이 갇힌 자유인이라고 하는 역설의 힘입니다. 갇혔으나 자유롭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소를 대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 주소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주소가 우리의 삶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서울에 사는 사람을 서울 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서울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얘기할 때 서울러 이렇게 얘기해요. 뉴욕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고 합니다. 파리에 사는 사람을 파리지앵이라고 합니다. 뉴요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난 뉴요커예요. 너 뉴욕에 살고 있니? 저 파리지앵이에요. 너 몽숑숑숑이 사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에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지고 다 뉴욕에 가고 싶어하고 파리에 가고 싶어합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고 하고 파리에 사는 사람을 파리지앵이라고 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러라고 하고 우린 그렇게 불리움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도라고 오늘 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뉴욕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 파리에 사는 사람을 파리지앵. 그럼 당신은 뭐라고 세상에 자기의 소재지를 밝히겠습니까? 나는 세인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소재지가 어디예요? 저는 세인트예요. 인 크라이스트가 내 주소지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뉴요커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파리지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또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굿모닝이라고 인사합니다. 그게 문화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세인트, 그들은 평소에 인사말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2절 말씀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인사말이에요. 성도가 샬롬, 성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린 이것 외에 다른 인사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서두마다 은혜와 평강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복을 구할 때에 이 은혜와 평강을 평생의 인사말, 평생의 복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갖추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 살면서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에베소 사람으로 동화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의 문화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그 필요한 재원들을 갖춰야 되고 최소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에베소에서 주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자격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자격증의 시대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격을 갖춘 자는 성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실패자가 돼요. 이런 자격증 문화가 영의 세계도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 근데 세인트에게 얘기합니다. 소재지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자격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복을 받는 존재야. 세상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 자격 갖추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니?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얘기하지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며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었니? 그 삶이 좋았니? 행복했니? 그 화려한 도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넌 얼마나 피곤했니?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패션에 민감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했니? 근데 성도들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역사하느니라. 너희들의 자격과 관계없이 너희들은 예수 안에 살 수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의 영광과 풍성을 누릴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뻔뻔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세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든지 상관 안 해. 난 그냥 준다니까. 난 그냥 너한테 베푼다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사는 세인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추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도시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뻔뻔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나 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주세요. 나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주세요. 나 노력하지 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주세요. 나 실력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좀 주세요.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인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샬롬, 역동적인 단어이죠. 잔잔한 호수를 연상케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폭풍우 중에 보금자리에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폭풍이에요. 보금자리는 절벽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센 파도와 해풍이 밀어닥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미 새의 품에 안긴 새에게는 아무 문제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주공산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현실은 에베소의 몸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샬롬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의 험한 물결들과 세파들이 에베소 교인을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평강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샬롬이 역사하는 자녀는 그 유혹거리가 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풀고 나갈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순간 늑대의 이빨도 신자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에 던지게 되죠. 그 풀무불에 던져진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3명이 있었는데 불무불 속에는 4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풀무불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관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풀무불 속에 함께 뛰어들어서 우리를 감싸 주셔서 그 인생의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세인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교회 교인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주소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세속 도시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서 In Christ City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In Christ City에 살고 있는 자들을 세인트라고 하고 그 세인트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니 그렇습니다.